옛날 옛적 충청북도 증평이라는 고요한 마을의 특별한 신앙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빛 여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우는 평범한 여우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여우의 신이라 믿었고 그녀는 달빛처럼 아름다운 금빛을 띠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에는 문씨라는 현명하고 인정 많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씨는 여러 차례 이 여우를 목격한 적이 있다며 항상 달빛 여우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여우는 항상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 근처의 산 정상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들어 한참이나 비 소식이 없어 모든 것이 메말라 가던 시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기원하기 위해 열흘 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씨는 달빛 여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합니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문씨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 여우가 출현하길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의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달빛이 짙어질수록 어두운 산속의 황금빛 윤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늘 높이 떠오른 달빛 속에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문씨를 향해 고요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문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마을의 절박한 사정을 이야기했고 여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그의 곁을 떠나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달빛 여우는 산 정상을 한 바퀴 맴돌며 달빛을 더욱 찬란하게 뿌렸고 그날 밤 마을에는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달빛 여우는 마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증평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증평의 여느 신앙 이야기도 하나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뜰 때마다 산 정상에 올라가 그녀에게 감사히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런 셈에서 증평의 달빛 여우는 불세출의 전설로 자리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보령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다 여신이 존재했다고 한다. 이 여신은 태풍이 몰아치는 날이면 자주 모습을 드러내어 파도를 일으키고 어부들의 배를 뒤엎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풍어와 안전한 조업을 기원하며 해마다 여신에게 정성스러운 제사를 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도산이라는 이름의 용맹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도산은 어려서 부모님을 바다 사고로 잃고 혼자서 생활하며 바다와 관련된 일을 멀리하며 성장한 특별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모님의 원혼을 달래고 싶은 강한 갈망이 있었다. 도산은 매일같이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일출과 함께 기도하며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도산의 진심 어린 기도가 여신에게 통하길 바랐고 도산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점차 마음을 다잡고 바다에 나설 결심을 굳혔다. 마침내 태풍의 계절이 돌아왔다. 도산은 모든 용기를 불태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여신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불화의 원인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그의 결의를 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보탰다. 도산이 출항한 날 하늘은 진한 회색으로 변하며 천둥이 울렸고 바다에는 거센 파도가 일었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도산은 기적처럼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여신이 모습을 나타냈고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여신은 고요하게 도산을 바라보며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 앞에까지 오게 하였느냐고 물었다. 이에 도산은 이 바다가 사랑하는 생명들을 앗아가는 것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여신께서도 원하신다면 사람들과 함께 이 바다를 존중하며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여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도산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고 사람들과 화합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내가 바다를 열고 평화롭게 살게 하려면 나를 위한 성대한 축제를 매해 열어줄 것을 약속하라. 그러면 나는 이 바다에서 너희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여신이 되겠노라. 이에 도산은 두려움 없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해 여신을 위한 축제를 성대히 열 것을 약속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다짐은 바다에 닿아 여신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곧 거센 파도는 잦아들고 하늘이 맑아지며 태풍은 물러갔다. 도산이 돌아온 이후 마을에서는 여신을 위한 축제를 시작했고 사람들은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다. 여신은 그 약속을 지켜 매해 축제 때면 사람들에게 풍어와 평온을 선물하였고 도산은 마을의 전설로 남아 바다와 사람을 이어준 용사로 마을 사람들이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 도시 여수에는 바다의 신 용왕신을 모시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죠. 여수는 한때 풍요로운 어항으로 그곳의 어부들은 바다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바다가 때로는 무자비하여 어부들은 사나운 파도와 막대한 폭풍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용왕신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당은 매년 개최되는 용왕제의 중심이 되어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어져 오니 축제를 통해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특별히 용왕제의 주요 행사는 용왕에게 바치는 제사로 마을의 가장 용감한 소년이 제물로 준비된 해산물을 들고 바닷가로 나가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어느 해 여수에는 유난히도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고기잡이는 번번이 실패했고 연이어 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용왕신이 놓여옴을 표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밤 회의를 거듭했고, 한 원로는 특별한 희생을 통해 다시 용왕신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선택된 소년은 바로 진수,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린 나이에 부친을 바다에서 잃었지만 여전히 두려움 없이 바다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용왕제가 열리는 날, 진수는 특별히 준비된 커다란 연고로와 함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 속에 숨을 죽이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은 잔잔했고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진수는 바다의 가장자리에 도착하여 조용히 기도를 올린 뒤 바다에 재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파도가 일어나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도 속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내어 진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또렷이 용왕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수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여수에게 다시금 풍요와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이후로 여수는 다시 번영을 누렸고 바다는 다시금 마을 사람들에게 풍족한 먹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수는 그 이후로도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마을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와 용왕신의 은혜는 수세대에 걸쳐 여수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어가며 여전히 용왕신을 경배하는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도 여수에서는 매년 용왕제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이 놀라운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광양 지역에는 백운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높고 우람한 모습 속에 신령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백운산을 지역 위수신으로 숭배하곤 했다. 주민들은 백운산에 있는 안개와 구름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용사들, 숨결이라고 믿었고, 산 속에는 신비로운 존재가 있어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전해졌다. 백운산의 한쪽 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산신에게 매년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작물은 자라지 않고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해 괴로워했다. 마을 원로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백운산 산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젊고 용감한 청년 이성수는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품고 백운산 꼭대기로 향했다. 산신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을 찾아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깨어진 바위 틈에서 신비로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몸을 감쌌고, 이내 청년의 의식은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백운산의 수호신 백운장군을 만났다. 백운장군은 하얗고 눈부신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고귀한 용자의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다. 백운장군은 청년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여 마을의 가뭄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청년에게 마을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현실로 돌아온 이성수는 마치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지만 곧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뭄은 서서히 사라지고 처참했던 농토는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회복된 마을은 그날 이후로 백운장이 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더욱 성심껏 산신 제사를 지냈다. 이성수는 훗날 마을의 어른으로서 백운산의 기운과 백운장군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마을을 번창시키는 대앞장섰다. 백운산의 전설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광양 지역 사람들에게 수호와 안녕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광양 사람들은 백운산을 찾으며 그 신령한 기운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백운산을 둘러싼 전설은 민속신앙이 한 부분으로 남아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인천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해마다 풍랑을 이겨내고 바다에서 돌아오는 어부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어둠과 파도를 무릅쓰고 매일같이 생업을 이어갔다. 마치 바다와 땅의 경계를 넘나드는 용맹한 전사들처럼 그들의 삶도 그렇게 바다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가을 바다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던 인천 앞바다는 어부들에게 더 이상 관대하지 않았고, 그들의 그물은 텅 빈 채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어른들은 깊은 걱정에 빠졌고, 급기야 마을의 장로가 나섰다. 장로는 마을 어귀에 위치한 신령한 나무 밑에서 자라난 현자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용왕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왕은 깊은 바다 속에서 바다와 바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신령한 존재였다. 장로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준비했다. 그는 용왕을 만나기 위한 준엄한 마음을 갖추고서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여러 가지 곡물들을 챙겼다. 마침내 장로는 바다로 나아갔고, 며칠 밤낮을 항해한 끝에 깊고 푸른 해역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장로는 용왕에게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마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설명했다. 용왕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바다의 이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눈빛으로 장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다. 너희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자식임을 잊지 말라. 바다는 늘 너희에게 주고 있었다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이야. 용왕의 말에 장로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용왕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즉시 마을로 돌아갔다. 돌아온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존경심을 되찾고 예전처럼 바다를 보호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를 경외하며 바다에 감사하는 제사를 정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바다의 기후는 다시금 온화해졌고 어부들의 그물은 이전보다 더 많은 물고기로 가득 찼다. 바다는 예전처럼 무엇 하나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마을은 다시 번영을 맞이했다. 이로써 인천의 작은 마을은 자연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되었다.